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는고. 자기의 행위는 약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떠한 사랑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회, 우리 또 청년들도 수련회를 잘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잤어요, 같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교회에서 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같이 한번 생활해봐야 알아.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같이 지내보고 이렇게 해보면 진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뻐요? 얼굴이 이뻐서 이뻐요? 아니죠. 왜 이쁩니까?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칭찬받습니까? 어른들 말씀, 특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 아이들은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은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이뻐.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수용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보이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엄마한테 부푼 꿈을 가지고 엄마, 나 이 다음에 크면은 어떻게 돼?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엄마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케세라 세라. 그냥 가만 내비둬봐. 네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알겠니?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만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보면 젊은 아이들이 철 모르고 막 방탕하고 막 술 마시고 또 마약도 하고 막 음란하게 살고 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든지 세상을 봐도 그런 아이들 보면 자기들이 덩치 컸다고 이제 뭐라도 됐냐 막 사람들 괴롭히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고 지하철에서 막 어른들 공경할 줄 모르고 막 그런 애들 보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막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아이고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얘기하지만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그들이 듣고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잘 믿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듣고 싶고 누군가한테 배우고 싶고 막상 듣고 배워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가 누구한테 배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깨달은 말을 전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 것만이 내가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성품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랬어도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깨달은 만큼만 젊은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지?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지?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은 살면서 자기도 그 경험도 하고 고난도 겪고 슬픔도 경험하고 시련도 경험하고 때로는 성공도 경험하고 그죠? 실패도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할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깨달으면은 그만큼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청년이지만 그 수많은 경험을 한 그런 부모님의 그런 인생을 그런 철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어렵겠는가. 인간으로서는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왜 내가 11조 내야 되나? 왜 주일날 빠지면 안 되나? 왜 내가 손해봐야 되나? 왜 내가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나?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왜 나만 왜 손해를 봐야 되고 왜 나만 그렇게 섬겨야 되고 왜 나만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 몰랐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요한일서에 요한이 고백을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사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예수님도 막 철없이 막 동네 애들이랑 막 쌈박질하고 막 때리고 막 구슬치기 하고 막 그랬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어린 아이들이 똑똑해가지고 철들어가지고 어른들하고 막 대화가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해요. 수학 문제도 어른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막 풀고 그걸 애들 보고 뭐라고 그래? 영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그죠? 야, 신기하다. 쟤들은 도대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길래 그렇게 애가 영재고 천재일까? 그 부모님도 그 자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지혜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2살인데 성전에서 정말 그 성경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학자들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배워야 될 나이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신기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얘 천재인가? 야, 이거 우리 종교교회 천재가 등장했나? 그런 식으로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 가르침이 너무 하루 종일 듣고도 신기하고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을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를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철이 없거든요. 너무 경험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알고 경험하고 있는 걸 그 제자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고, 아멘? 천국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뜻을 다 제자들에게 다 주고 싶잖아.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내쫓을 거야. 추리할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야. 너희들을 죽이면서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마땅히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은 미움을 당할 것이라. 미리 예수님은 단도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오히려 너희들을 내쫓고 그리고 너희들을 죽일 거야.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가 되면, 그때를 당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미리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기 시작해요. 지금 니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해하게 돼.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소개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가 뭔지도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의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심판당할 때 심판이 무엇인지도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고 너희를 변호하실 거야. 그리고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답답한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모르니까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리에 빠져서 실망하고. 아니 예수님 분명히 성령님 오신다고 얘기했는데도 듣고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전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서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못하지 어떻게 알겠어요? 젊은 엄마가 철없는 아이, 남자아이, 형제를 둘러놓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들이 이제 한 달도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아빠도 안 계셔.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 둘을 키우려고 막 열심히 막 하루에 세 번씩 일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오후에도 막 남의 집 가서 가정부리 일하고 저녁에도 또 밤늦게까지 또 식당에서 또 일하고 그렇게 막 아이들 키워보려고 둘을 형제를 키워보려고 하다가 병이 얻은 거예요. 그 애기들 둘은 아직 철없어. 형제들끼리 서로 막 싸워 막 네 거야 내 거야 하면서.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젊은 엄마의 마음이. 나이는 젊지만 이미 그 엄마는 철들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가 왜 필요하잖아요. 엄마의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 둘을 데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막 엄한 표정을 가지고 꼭 기억해라고. 응? 형은 동생 돌봐야 된다고. 동생은 형 끝까지 형만 같이 헤어지면 안 되니까. 형 말이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애들이 아직 크지가 않았으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들어야 될 모든 것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장문의 글을 써서 이걸 꼭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니들이 몇 학년 때는 이 편지를 열어보고 중학교 되면 이 편지를 열어보고 고등학교 되면 이 편지를 열어보고 대학교 올라가거든 이 편지를 열어보고 결혼할 때는 이 편지를 열어보고 그죠? 엄마가 다 쓴 거야 죽기 전에. 예.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는 철없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 커서 이제 그 편지를 이해할 때쯤 돼서 그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끼겠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서로 싸우겠어요? 아니면 끈끈하겠어요? 가족이라고는 형제밖에 없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엄마가 그렇게 다 미리 죽기 전에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당부를 하시면서도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을 수가 없어. 이 영적 세계는. 육신이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그러냐면, 왜 철이 없냐면요, 죽을 때까지 철이 없냐면은, 육신의 욕심, 죄의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고 싶은 소원이 날마다 아닌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소원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억울한데?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내가 하나님 걸 먼저 11조를 드려야 돼? 내 건데? 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은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의 뜻을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한 번에 주시기 위해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사랑인가를 그래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뒤에 가서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서로 막 정체적으로 막 다른 사람을 막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래. 여러분 인간들이 이래요. 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어떤 말을 듣거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입술로만 시인하지만 그러나 뒤로 가면은 온갖 술수가 있고 진실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금요일에 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면서 죄를 두둔하게 되고요. 죄를 져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적은 죄니까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이미 다 은혜 속에서 다 살기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그 은혜의 법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시인하는 걸까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죄를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있는데 그들을 배고파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도 자기가 그걸 먹을 거 사서 줄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철들게 돼요. 그럼 누가 철들게 해요? 성령께서 철들게 해요. 그러면 이 땅에 전혀 욕심이 없는 거예요. 뭐 그게 신기해요. 근데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거룩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죄를 짓고 싶은 소원하고 거룩하고 싶은 소원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거룩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데 어른들이 얘기하는 훈계를 그렇게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사랑받게 돼 있어요.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무슨 말을 해도 어른 말을 잘 들어 순종을 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치 종선아? 정말 이뻐요.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잖아. 어떻게 저렇게 생기냐. 우리 아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근데요, 쟤는요, 어른들이 뭐 이렇게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뭔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하고 둘이 그 이제 우리 사모가 어디 같이 가서 뭐 박물관 가서 구경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면서 꼭 거기서 기념품을 제가 사와. 그래가지고 주는 거예요. 왜? 고맙다고.
야, 그런 애가 어딨어? 철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지, 종성아? 교만하지 마. 오늘도 이제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 예배가 10시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9시에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너 찬양대 할래? 자신은 없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봐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쁜 거예요. 지금까지 종성이가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목사님한테. 그지?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철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꼭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종성에서 잘 보이세요. 쟤는 나중에 잘 되래야. 네? 너무 칭찬만 했나? 좀 흉도 봐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요,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우리 은중이한테 구구단을 배웠는데도 못 외운 애야, 제가. 제가 엄청 걱정했어요. 야, 제가 커서 뭐가 되려나.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구구단 뗐지.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운 애가 어딨어.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들 친구인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현대에 가야 되나 아니면 나라에서 공기업을 가야 되나 그 고민하는 애예요, 제가. 그지? 참 이렇게 순종하고 어른 말씀에 순종하면요, 진짜 나중에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바보 온달이 왜 성공했을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로운 말에 순종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맨날 죄 짓는 거예요. 입으로는 맨날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하고도 고개만 돌리고 틈만 나면 죄 짓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아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뭐가 없어요? 생각이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야. 그죠? 너무 이게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말 안 듣는 줄 아십니까? 걔들 나름대로 지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왜? 난 오늘 게임하기로 작정했는데 엄마는 공부하래. 나 오늘 친구랑 놀러 가기로 작정했는데 엄마는 또 못 놀러 가게 해. 내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다르니까.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왜 진실한 사랑을 못 느낍니까? 내 안에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욕심이라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아무리 안타깝게 진실하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자식이 뭐 알아듣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 아이가 망하는데 이 세상에서 망하면 나중에 아이고 지가 공부 안 하면 지가 고생하겠지 뭐. 지가 고생해봐야 돼. 진짜 그 아이가 부모님 말씀 안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해야 돼요.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39도 39도래. 39도 40도 되는데 떼학볕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대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십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싶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부모님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도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내버려둬. 지가 고생해봐야 알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왜? 하나님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몇 분 차로 이렇게 모시다 드리면서 너무 날씨가 덥죠. 날씨가 더워. 날씨가 너무 더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제 예수 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가. 천국 가서 시원하게 가는데 날씨 덥다고 교회 안 오고 날씨 덥다고 예배 안 드리면은 나중에는 어디가? 지옥 가면 더 더워. 거기는 더 뜨거워.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죄 많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몰라요. 깨닫지 못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다.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씻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날마다 울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그러면 지혜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안 짓습니까? 근데 왜? 들었으면서도 왜? 아니,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몰라서 공부 안 합니까? 에? 모르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전교 꼴등하는 애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사람이면 다 안다고요. 근데 왜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왜 죄를 못 이깁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깨달음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시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시인하고 하나님이 시인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가 내 영혼을 죽이는 원수인데 어떻게 그 원수를 내가 좋아가지고 그 원수하고 짝짝꿍이 돼서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면서 말로만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베풀 줄도 모르고 나만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를 좋아해요?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 교무실로 찾아가고, 선생님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선생님이 또 풀어줘. 그래도 모르겠네요. 이거 놈의 새끼야. 쥐어박더라도 이쁜 거야. 그래도 이쁜 거야. 왜? 알려고 해보니까.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좋은 놈들은요, 공부 안 해도 꼭 성적 잘 나온 애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끝까지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끝까지 배워보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나중에는 꼭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을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음악을 잘 가르치는 곳이 예술종합학교라고, 이제 거기 서울에 양재동인가요? 거기 있어요. 예술의 전당 안에 있어요. 예술종합학교라고. 근데 거기는 영재를 가르쳐요. 영재를. 그래서 월반이 가능해. 그래서 이제 15살짜리도 대학생이 될 수가 있고요. 영재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다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짜로 다 가르쳐주고 대학교도 월반시키고, 그러면 젊은 나이에 다른 나라에 유학도 갈 수 있고, 그 음악으로는 거의. 근데 보면요, 영재학교 보면은 정말 진짜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아이들도 다 경쟁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 야, 이 진짜 천재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스승님들은요, 완전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대단한 분들이 그 학교의 교수님들인데, 그런 아이들보다 약간 뒤처지더라도 진짜 콩쿠르 1등한 애들을 알아본대요. 처음에는 막 날고 기고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얼마 못 가서 탈락한대. 천재들도. 근데 정말 성실한 애들이 있고 지혜로운 애들이 있대요. 그럼 당장은 십몇 등 하는 거야. 열 몇 명 중에서 십몇 등 해도 나중에 졸업할 때는 걔들이 1등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잘 곱씹고 자기 걸로 흡수해버리는 애들이 있대. 그런 애들이 진짜 천재야. 그런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가 뭐 콩쿠르 다 휩쓸어요. 전세적으로.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야, 한국 사람도 똑똑하대. 근데 왜 영적으로는 왜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우리 지금 잘하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바울 같은 아이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한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무디 같은 그런 엄청난 분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우리 애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금요 차례 때 안수 받잖아요. 그럼 민준이, 동원이, 우리 찬율이, 우리 예린이도 와서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들이 바울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천재로, 영재로 전 세계에서 콩쿠르에서 1등 할 수 있고 금메달도 딸 수 있고 뭐 세계 1등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뛰어나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지혜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누가 제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았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제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아멘? 젊었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냐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게 내 능력이 된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알고만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다 알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때 아시죠? 그때는요, 세상이 보이지도 않아요. 죄가 보이지도 않아요. 욕심도 전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거 하나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라니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입만 벌리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왜 안 주시겠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왜 안 주시겠어요? 지혜가 필요하면 왜 지혜 안 주시겠어요? 은사가 필요하면 왜 은사를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기만 하고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똑똑하냐? 네 방법이 있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좋은 것 내가 챙겨갖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알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귀신이니까 드글드글해서 죄를 짓고 욕심내고 산다면 그것이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우상숭배와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정말 철들면 부모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성령 충만하면요 부모님 속 안 새겨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부모님 속 안 새겨요.
성령 충만할 때 목사님 속 안 썩여요. 그거는 사실이야. 근데 뺀질하고 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랑 잃어버려서 그렇잖아요. 처음 사랑 잃어버려서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누가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냐?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멘? 시험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성령으로 깨달은 자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옛날에 즐겨하던 모든 것이 전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걸 당장 끊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자식에게 빵을 주고 제일 좋아하는 빵, 예를 들어서 생크림 빵을 주고 아이가 맛있게 먹어요. 아빠가 흐뭇하죠. 시험할 때가 있어요. 맛있어 아가? 응 맛있어. 그거 누가 줬지? 아빠가 줬지. 아빠 좋아 안 좋아? 아빠 좋아 최고! 이러지. 그 다음 뭐라고 그래? 아빠 한 입만. 싫어. 싫어. 아빠 최고라며. 그거 누가 줬어? 아빠가 줬다며. 아빠 사랑해. 사랑한대. 근데 아빠 한 입만. 그건 안 돼. 왜? 내 거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그죠? 주님 사랑해 손들고 찬양하다가 뭐 합시다. 그러면 왜 했니? 안 돼. 그러면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큰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뭐 건축 다 했지만 건축할 때 특히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다 내빼. 그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돈은 없어 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줘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깨달으시고 내가 어떤 믿음인지,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시인했는지 여러분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진짜 없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내가 마음에서 막 은혜가 막 솟구쳐 오르고 감사가 막 목구멍에서 터져나오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내가 주님 없으면 나 못 산다. 정말 그렇게 진실한 고백이 나오시고 정말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십니까?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실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를 서로 사랑하세요. 아무 아까운 것이 없이 사랑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기 몸은 다 사랑할 줄 알거든. 자기가 배고파면은 배고파봐. 이틀만 굶어봐. 어떻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지 뭐라도 해서 도둑질해서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옷이 없어봐. 그러면 어떻게든지 남의 옷 벗겨서라도 내가 내 몸 입히려고 하잖아요. 자기 몸은 그렇게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근데 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마음 몰랐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죄도 없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예수님 죽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지. 죄가 없는데 왜 죽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진 분이고 하늘의 영광 모자도 다 예수님 것인데 왜 그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도 전혀 몰라요. 인간들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오직 말을 안 들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신 거 아니겠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랑을 매일매일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유언처럼 들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진실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처럼 들어야 돼요. 그 철없던 두 아들이, 두 형제가 어머니의 그 편지를 유언처럼 듣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유언처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은 단 하나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돼. 모든 것을 깨닫게 돼. 모든 것을 알게 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있는 천국에 너희들도 올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밖에는 몰라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마음 몰라서 하나님 속썩이고요. 내가 그동안 정말 예수님 마음 몰라서 예수님 속썩이고요. 내가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은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또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찔러 죽이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고 왜 남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고 왜 죄는 그렇게 사랑하고 왜 음란은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 세상 것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영혼이 힘들고 어렵다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면 그들의 아픔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지 못하겠습니까?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가지기만 하고 줄 모릅니다. 내가 달라고만 하기만 하고 거머리처럼 타오 하고 베풀 줄을 모르는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거 안 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지 그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아버지 오늘 알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먹이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아버지 너희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일생의 주를 위해 사는 아버지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우리 지구촌 교회들을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니골라처럼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막상 그들은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면 안 된다, 가늠하면 안 된다고 떠들면서 그 속으로는 온통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만 하면서 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보시고 너 가늠하지 마, 너 살인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가늠했냐고, 내가 언제 살인했냐고 두꺼운 낯짝을 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면 회개해, 네가 주님 사랑하면 회개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성령 내가 내 안에 안 계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런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아버지 자녀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점점 뜨거워지는 이 때에 아버지 더 뜨거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영원한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또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네 신의 생각과 정욕과 욕심, 이 악한 생각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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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말씀해 주신 소리 지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